나를 위한 삶의 시작,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법.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의 기대를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나를 위해라는 말은 어쩐지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지요. 젊을 때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의 작은 소리를 수없이 눌러왔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고 어른스러움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루의 끝이 길고 조용해질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위해 저녁을 거르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내 감정을 삼키며, 동료의 실수를 대신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합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위해 웃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멈춰 세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자신을 잃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남을 위한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잊어버린 삶이 문제라는 뜻이죠. 인생은 긴 여정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돌봐주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싫어. 이건 좋다. 조금만 쉬자.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참자, 견디자, 이 정도는 해야지 같은 말로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를 잃은 채로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엔 둔감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법을요.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괜찮은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괜찮지 않다면 그건 괜찮지 않은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게 진짜 나의 진심이고 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언젠간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순간 인생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타인의 행복만이 아닌 내 마음의 평화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일, 그건 내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나 자신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삶의 중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그래도 저 사람이 웃으면 된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그럼 나는 언제 웃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도 이해하게 된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눈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게 바로 옳은 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면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괜찮습니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무대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 웃고, 남을 위해 참고,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미소를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남을 위해 웃던 그 입꼬리를 오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올려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용기.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부모의 눈치를 보고, 청춘에는 친구의 시선을,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왔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나이에 이렇게 해도 될까? 그 생각 하나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미뤘고, 웃고 싶을 때조차 미소를 삼킨 적이 많았습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결국 나를 잃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이 한 문장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수록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남이 만든 기준 속에서 늘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내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래서 남에게 맞춰야 한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괜찮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의 인정은 잠시지만 내 마음의 평화는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크게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옷을 입으면 어색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걱정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죠. 그러니 그 바람이 내 마음을 흔들게 두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남이 나를 좋게 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한다. 어제 옳다던 것도 오늘은 틀리다 한다. 남의 기준은 늘 바뀝니다. 어제는 옳다던 일이 오늘은 비난받고 오늘 칭찬받는 일이 내일은 외면받기도 합니다. 그 끊임없는 변화를 쫓다 보면 마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보다 내 마음의 눈을 믿어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괜히 그랬나 봐. 괜히 나선 걸까? 하지만 그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대가 문을 닫으면 그 바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의 문은 오로지 진심에게만 열어주세요. 그 외의 말들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로 남기면 됩니다. 남이 하는 말보다 내 마음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불편하다면 그건 나를 지켜야 할 신호이고 괜찮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괜찮은 것입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내 마음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대의 주름 속에는 세월이 담겨 있고 그 세월 속에는 견딘 날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향해 미소 지을 때입니다. 그 미소 하나가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도 귀한 상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비로소 자신답게 숨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좇는 자는 끝없이 흔들리나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그대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남의 눈이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하다. 이 한 문장을 오늘 당신의 마음에 새겨두세요.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라 의무보다 기쁨으로.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해야 하는 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해야 하니까 일어나고, 해야 하니까 웃고, 해야 하니까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득 조용히 앉아 하루를 마감하는 밤이 오면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 많은 날들 속에서 나는 언제 진심으로 행복했을까? 우리는 늘 의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터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접어두며 살아왔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것이 지혜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의 방향을 알려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의무로 사는 삶은 단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조금씩 갈라집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은 처음에는 의미 있어 보여도 언젠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진짜 중심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있다는 걸.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아무리 피곤했던 하루라도 마음이 즐겁다면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듣는 새소리, 손끝에 전해지는 햇살,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웁니다. 그건 거창한 성공보다 훨씬 깊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은 아예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와 기쁨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쁨을 뒤로 밀어두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보다 내가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성취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난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지진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은 잠시의 환희를 줄 수 있을 뿐 오래가는 평화를 주진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작은 일도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그 안에도 충분한 행복이 있습니다. 의무로만 채워진 인생은 결국 공허합니다. 해야 하니까라는 말은 삶을 유지시켜주지만 삶을 살아있게 하진 못합니다. 반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 그대의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나이가 몇이든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두근거린다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당신의 하루가 의무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마음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책 한 장을 읽어도 좋고 햇살 아래 눈을 감고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잠시라도 해야 하는 일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허락하세요.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쉬는 시간입니다. 삶이란 결국 견디는 일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기뻐야 그 기쁨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그대의 웃음 하나가 가족의 하루를 바꾸고 세상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그 어떤 성취도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미뤄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비록 작고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밝히는 불빛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이 미소 짓는 일을 하세요. 그 짧은 순간이 그대의 삶 전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참는 삶이 아닌 느끼는 삶. 그것이 진짜 인생이다. 나를 돌보는 시간, 그대의 건강이 곧 그대의 평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잠을 줄이고 자식을 위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직장에서 집에서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며 괜찮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는 진리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서를 늘 거꾸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워도 조금만 더 참자. 아파도 괜찮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 보면 몸은 굳어가고 마음은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쉬어야지. 하지만 여유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돌보는 책임입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오늘의 나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보내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늘 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채우는 일을 잊은 채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빈 그릇엔 다시 물을 채워야 하듯 지친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 그 한마디가 오랜 피로를 녹이고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버티는 게 나의 행복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으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품을 수 없다. 그 말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비워진 채로는 사랑도 이해도 자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먼저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대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대의 가족은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대의 평화가 곧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대의 미소 하나가 가족의 하루를 바꾸고 그대의 건강 하나가 가정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내일은 너무 많아서.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조차 이젠 두렵고 벅차게 느껴집니다. 건강은 시간이 남을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 깊어진 마음 안에 이제는 자신을 위한 온기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루 3번의 식사, 1번의 산책, 잠시의 낮잠조차 모두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음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어깨를 스스로 다독여주세요. 괜찮다. 참 많이 해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삶은 끝없이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온기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순간 세상 또한 그대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몸을 돌보는 일, 그건 단지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건강이 곧 사랑이고 당신의 쉼이 곧 자비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아닌 나 자신에게도 따뜻해질 때입니다. 조용히 앉아 오늘의 나에게 감사하세요. 그래,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고요해질 때 그 속에서 마음은 다시 꽃을 피웁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사랑의 시작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아라. 용서가 곧 치유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작은 흉터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버린 날이 있었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은 세월이 지나도 완전히 마르지 않습니다. 문득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에 그때의 기억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숙이 자리 잡아 조용히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때 비로소 마음은 치유된다.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잊어야 편하다, 지워야 산다고 말하지만 상처는 억지로 지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것,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날 흘렸던 눈물, 그때 하지 못했던 말, 그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진짜 용서는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현명했으면.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순간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나를 판단하는 지금의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그때의 무지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견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참는 법을, 이해하는 법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말입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없다는 건 아직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고 진심이었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때의 고통이 조금은 옅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건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니라 품어야 할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상처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대의 상처가 깊을수록 그대의 자비 또한 깊어집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알아보는 눈, 그건 상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때의 나는 충분히 애썼고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지만 용서는 현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지혜가 됩니다. 세월은 상처를 완전히 지우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마치 떨어진 꽃잎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듯 그대의 상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처는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대가 겪은 고통, 그대가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은 그대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건 그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처 덕분에 그대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상처를 미워하지 말고 부드럽게 품어주세요. 그대의 상처는 그대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훈장입니다. 상처를 끌어안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치유된다. 마음이 통하는 인연과 함께하라. 편안한 관계가 복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때로는 외로움이 두려워 마음에 맞지 않아도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든 인연을 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이별은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붙잡아야만 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끊어내는 것이 죄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그만의 시기와 흐름이 있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이 있고 떠나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웃으며 마음이 불편한 자리를 지키려 애쓰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다한 것이다. 그 한 문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관계는 오래된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많은 사람보다 소중한 몇 사람만 충분합니다. 함께 있을 때 조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말이 길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인연이 진짜 행복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대의 삶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축복입니다. 세상은 넓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이어지는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흘러가게 두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히 맞이하세요.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의 진심이 닿을 때만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사람, 대화를 나누어도 마음이 공허한 관계, 그런 인연이라면 미련 없이 내려놓으세요.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함께 걷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더 평화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함께 웃어준 인연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시절 곁에 있어준 사람, 잠시 스쳐갔지만 따뜻한 말을 건넸던 사람, 그 모든 인연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인연은 삶의 속도를 늦춥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깊은 감정입니다. 그건 마음의 쉼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지만 마음이 편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쳐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면 그 인연이 바로 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몇 사람, 그 몇 사람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대의 인생은 누가 함께하느냐보다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가로 결정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머물 사람은 자연히 머물고 떠날 사람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 자체가 이미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맞는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맑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게 곧 평화의 징표입니다. 많은 인연보다 깊은 인연, 화려한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 그 안에서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쉴 곳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평생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책망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남을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자비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는 관대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내 실수에는 나는 왜 그랬을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건 착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잔인한 습관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사람을 잘못 믿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결국 배움의 조각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그 인내가 지금의 그대를 빛나게 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대의 세월은 진심으로 살아온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 그런 이름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 어떤 이름도 의미가 없다. 세상은 완벽을 요구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게으름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없이 버텨온 시간의 기록이고 참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흰 머리카락 하나, 굳은 손마디 하나에도 그대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그 삶을 탓하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래, 참 잘 버텼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묵혀있던 상처가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치유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한테는 관대하면 안 돼. 느슨해질까봐. 하지만 진짜 너그러움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는 데서 시작된다. 그대가 자신을 따뜻하게 품을 때 그 온기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남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대의 마음이 조금은 느긋해져도 괜찮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는 해야 사람답다는 기준. 그 모든 잣대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넘어지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이 인간으로서의 증거입니다. 삶의 끝에는 남의 평가도 세상의 기준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당신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주세요. 괜찮아. 그동안 정말 잘해왔어. 그 말 한마디면 당신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는 건 죄가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의 자비는 세상을 밝히는 첫 불빛입니다. 남은 생은 나답게 살아라. 나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로 사는 연습의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 누군가처럼 보여야 한다는 불안,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삶을 갉아먹는 그림자였죠. 이제는 그 그림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안,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그 작은 바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준을 따르는 자는 남의 삶을 산다. 자신을 따르는 자는 참된 자유를 얻는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 속엔 늘 희생과 인내가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로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은 생은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맞춰야 하는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그대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웃는 대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남이 좋아할 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나로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나답게 산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잠시 멈추며 조용한 호흡 후 우리는 늘 더 나은 나를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였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그 부족함 속에서 늘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답다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젊을 땐 화려함이 부러웠지만 이젠 평온함이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 큰 성공보다 마음이 편한 하루. 그 단순한 것들이 이제는 가장 값진 행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 존재할 때 세상 또한 그대를 인정한다. 억지로 남을 따라갈 필요도 남의 기준에 맞추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로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흉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의 발자국으로 그대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비록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속도는 이미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대의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진심이 남을 테니까요. 삶의 끝자락에서 남는 건 화려한 경력도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오직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 단 하나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고 한 점 후회 없이 나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이 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대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한 나의 길입니다. 남은 생은 그저 나답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이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누구보다 나답게 살아보세요. 조용히 웃고 천천히 걷고 마음이 기쁜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의 평화는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의 남은 생이 고요하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